이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이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2년 동안 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건 생소한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몇몇 가지를 보니까 뭐 포스트 코로나 또는 브이노믹스, 피보팅, 롤코 라이프, 유니버스, 뉴 노멀 시대, 메타버스 이렇게 많이 들어본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시대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 무슨 뜻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보고 또는 또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경제 용어나 사회 용어를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들어봤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좀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금방 잊어먹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돌아가는 일들 앞에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것이 또 공론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그 용어를 쓰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부분 앞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경제사전도 사가지고서 요즘에 나오는 용어들을 또 찾아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느끼고는 있지만은 그게 쉽게 내 안에 뭐 이렇게 익숙해지지는 않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영적인 어떤 세계를 이렇게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많은 분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그분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에서도 아주 유능하게 일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와가지고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적인 그 세계를 알아가는데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저한테 항상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셨고 또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당신이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과 한 번은 세미나를 많이 같이 다닌 적도 있었지만 어떤 한 세미나를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학위도 받아가지고 오셨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세미나를 이끌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또 임상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현상들을 그분이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분들은 좀 관심 있던 분들은 또 뭐 주님의 기름 부음이나 임재 사역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미나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 말고 갑자기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손을 들더니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참석해서 한 200~300명 되는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막 웃기 시작을 했어요. 이 또 강사분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시 정색을 하시고 목사님께 묻는 거, 강사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3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가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또는 간증을 할 때마다 제 속에서 성경 어디에 있는가? 성경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30년 전 가까운 일이지만은 그 사건이 저에게는 늘 제 마음 안에서는 남아 있어요. 그분은 좀만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있거나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꼭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럼 저한테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꼭 다시 묶이지 않으려고 항상 이렇게 무슨 일 대화 속에서라도 큰 일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일을 묶이지 않으려고 항상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당신도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도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제 목회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용어 저런 용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요즘 앞에서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용어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의 용어를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용어는 바로 뭐냐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사전을 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뉴 노멀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뜻이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불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이걸 가지고서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새롭게 생긴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가 많이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라면 또 특별히 그 자연현상, 이상한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떤 징조로 보면서 무슨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또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표적으로 이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는 지금 시대가 과학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혹시 이 세계가 종말로 가는 어떤 표적이 아닐까, 이적이 아닐까,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포로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여기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해방시켜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 현상이 어떤 표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뭘 얘기해?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나라에서는 점점 방역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QR코드도 찍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감염자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혼란을 겪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아파도 내가 좀 걸렸어도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해라. 옛날에는 뭐 양성 나오면 다 격리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집에서 알아서 혼자서 격리해라. 이런 부분을 나가고 있으면 나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만 인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분별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가 변해가면서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변하는 표준, 변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파악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 있습니까? 뉴 노멀 시대에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부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본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를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시대예요. 왜 그런가?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게 한 번만 테스트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테스트 시험을 했던 부분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해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며, 성령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면서 시험하잖아요. 너 예수 믿으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예수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이 어떠함을 가지고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나가는, 시험하는 이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테스트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약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역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테스트해요. 진짜 내가 믿는 게 맞아? 내가 지금 부르짖은 그 예수님이 내게 응답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맞아? 그러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또는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 안 하다 환경을 가지고 테스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저울질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많아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듯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다시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니까, 너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털끝 하나 사가지 않도록 보호한다며, 그러니까 보여줘봐. 초창기에 원치 않은 가운데 교회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집단 감염됐던 신천지를 포함해서 있던 일로 인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대구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대구시장님이 교회 안수집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뒤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이 퍼붓었는지 몰라요. 그 대구시장님이 탈진돼 가지고 병원 입원한 부분들 아마 혹시라도 2년 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죠. 예수 믿으면 안 걸려야지. 뱀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무엇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 일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안전해야지, 내 욕구가 채워지는 탐욕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제가 요즘에 하나를 준비하고 나가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전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일이 결코 내 유익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아마 지난주에 한번 제가 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설교 또는 수요일 설교, 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5분으로 설교 요약을 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한 번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실험을 합니다. 저는 계속. 제가 익숙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게. 근데 그걸 하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표적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표적과 이적을 구하면서 내 욕구를 채우는 탐욕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다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걸어왔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셨나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 지나간 시간이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풀어주면서 해결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내 욕구를 위해서 나가는 탐욕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 편하게 원하는 거 사람의 욕심이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부분들을 넘어서서 나간다면은 하나님 원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어떤 욕구를,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도구로서 자꾸만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떤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키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 자리 저 자리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문불속에 하는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지 아니한다 할지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무엇이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그 불문불속에서 건진받는,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죽든지 살든지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또는 다니엘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만큼 편안해야지, 핍박이 없어야지. 아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주님을 도구로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주체로 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보여주는 교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편족은 분별할 수 없느냐. 모든 것들은 분별할 줄 알아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분별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데, 요즘 한번 보세요.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컴퓨터에 가서만 봐야 될 부분들, 요즘 뭐예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죠. 인터넷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이 평준화됐어요. 핸드폰 들고 있는데 뭐 박사가 또는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구분이 돼요? 저는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인터넷 뒤져보니까 지난번 우리 집에 잠깐 있는데 가습기를 이렇게 설어놨다는 거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 가습기가 저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 번에 지금 인터넷 뒤졌는가 보더니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가습기가 이 김이 올라오는 게 물을 끓이면 올라오는 가열식이 있고 초음파로 만드는 가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가열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놔두면 다 잘 되는데 초음파로 하는 이 가열하는 그 가습기는 물탱크를 청소를 자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거 잘 청소하라고. 알았다고. 제가 이제 중학교 갔죠? 그때 배웠어요.
인터넷 때문에 지식이 누구는 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래? 인터넷만 뒤지면, 핸드폰만 가지고 치면은 바로바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교통이 발달돼서 어떻습니까? 요즘 좀만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세계 여행 얼마든지 세계 일주 할 수 있잖아요. 교통이 발달되어서.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지금 우주 여행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의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평균 연령이 여자는 85세, 남자는 80세더라고요. 의술이 발달되어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렇게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지식을 갖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만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요즘 학력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빨리 인터넷으로 빨리 해가지고서 알아봤느냐? 이게 더 빠른 시대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어린 꼬마아이들도부터 다 지금 자기들이 알아보고 싶은 거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대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시대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이치가 밝은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시대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관점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대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100억의 인구를 책임지는 리더들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참 많이 흥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쯤 또 우리 금희자매나 우리 은혜 집사님 지금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리더들로서 저희 부모로부터의 기도로부터 양육되어 태중에서부터 양육되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일으킬 수 있는 세계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올라오는 이 축복의 기회에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놀란 일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을 이끄는 것과 시대를 이끄는 것은 달라요.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분이 중도 사퇴
하시면서 이렇게 합쳤고, 지금 14분 나와 있는 포스터는 14분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뛰어나신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된 모든 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표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한데 보여줄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듯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실 그 부분들, 아직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분이 내가 너희에 대해 이렇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이 부활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가 표적이고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아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을 표적 삼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교수님, 저는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을 그 아들이 이렇게 기록해가지고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면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지를 마치 보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님이 눈을 뜨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신데 한 지점을 계속해서 쳐다보시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는 그 밝은 얼굴로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운명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를 자기가 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죽음이 자기에게 기쁨으로 환희로 오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운명하셨던 그 모습. 저는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책을 쓴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서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을 때 꽃가마에 태워가지고서 가가지고 꽃가마를 태울 때 그분이 그리 기분 좋아해 가다가 저 커버를 돌면서부터는 활라당해가지고 지옥에 집어넣는 모습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저승사자가 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올 때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서 귀신들이 계속해서 농락하는 부분들을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마귀가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령 교수님이 평생을 예수 모르고 살다가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암으로 투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눈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이후에 많은 책을, 기독교적인 책을 쓰시고 마지막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분의 모습, 그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언변가였던 그분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가 기준이 되니까, 예수가 기준이 되니까 기쁨으로 그 죽음 속에 자기를 맞이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품에 안겼던 그 모습을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어떤 앞에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면 그는 탐욕의 시대 속에 탐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란 일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희생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저는 그 밑거름이 되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100억의 인구를 책임지는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함께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두 가정 저희 교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첫 번 만났을 때 저한테 아무 얘기했는데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선화자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왔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최미건 자매 보면서 중국에서 오셨더라고요. 저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국제적으로 쓰시려고 그런가 보다. 참 제가 중국 신학교 강의 다니면서 그들에게 진짜 한 몇 년 동안을 가서 강의했던 그 부분들, 그들이 가지고 열정. 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이들을 섬길 수 있고 이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전의 삶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기준이 되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자, 이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영향력 있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나누고서 이 고백이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에 대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으니까 어떻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말씀을, 십자가를 기준 삼고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죽음도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예수를 이 시대를 읽는 유일한 표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리더로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나의 힘, 나의 반성,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우리 1절과 2절만 주님 앞에 뜨겁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의
주신 나의 은혜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실수할 복심만 떠나 귀한 열매 주시니 주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만의 주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경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를 기준 삼고 십자가를 기준 삼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 아버지 주님이 주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세상에 속에 승리하는 우리 충만케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시대의 어떠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예수가 기준이 되어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내려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는 뉴 노멀 시대에 세상에 변하는 그 기준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보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 세상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아름다운 리더들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흔들리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이 기준이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